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 또 재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좀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집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아파트 복도식으로 돼 있는 그런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핸드폰을 이렇게 꺼냈대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1번서부터 연락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서부터 내 아는 지인에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에게 1번부터 전화를 한 거예요. 따라랑 전화해서 나 이러이러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전화했더니 미안하다. 내가 참 어렵다. 그래 알았어. 괜히 전화해서 미안하다 하고 끊고 2번, 3번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연락처 마지막 째까지 전화를 한번 다 걸어봤대요. 아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번째까지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거기서 거절을 당하자 딱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래요. 죽고 싶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아무도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지인이 나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하자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마지막 번째까지 전화를 하셨다는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번호가 아니죠. 마지막 번호가 하나 더 있죠.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의 마지막 연락처는 예수님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지막 연락처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연락처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마지막 연락처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도움이시며 능력이시고 우리의 방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톡에서는 은혜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죠. 우리 주사랑교회도 주사랑교회 카톡이 있는데 그 카톡에 여러 믿음의 글들을 올리고 믿음의 찬양들을 올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작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돈 문제 앞에서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연락처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오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생활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뭘까요? 포인트는 오직 하나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것을 모르고 공포에 떨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드렸던 이 371장의 찬양도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이죠. 그래서 참 좋은 찬양이에요. 이 371장의 찬양은 어떤 찬양보다도 그 상황이 연상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선풍기 좀 꺼주죠. 맞바람이 자꾸 기침이 나오고. 맨 밑에 거. 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거기를 이제 노를 저어서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강풍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갈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성지순례를 가야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설교가 달라져. 그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걷던 그 해변을 한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야, 내가 밟고 있는 이 모래밭이 예수님이 걸었던 그 모래밭이고, 내 손으로 떴던 이 갈릴리의 물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그 갈릴리의 호수였구나 생각하면 아마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왜 강풍을 만났을까요? 우리 갈릴리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갈릴리. 갈릴리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길 따랐죠? 길 따라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호수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민물하고 바닷물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의 내륙에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호수죠. 왜 그러냐면 바다에 접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바다일까? 이 갈릴리는 분명히 민물입니다. 민물 호수예요. 근데 왜 바다라 불렀을까요? 그것은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물을 통칭해서 그냥 바다라고 불렀대요. 이 갈릴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칭해서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지만, 명확하게 따지면 갈릴리 호수죠. 내륙에 있으니까요. 그 물 웅덩이 안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이건 민물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는 좌우로, 동서로는 한 12km 정도가 되고요. 남북, 위에서 아래로는 한 21km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길이가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길다랗죠. 그런데 이 호수에서 왜 강풍이 불까요? 호수에서는 저수지나 이런 데서는 강풍이 불 수가 없는데, 이 동쪽에는 그 골란고원이라는 굉장히 그 높은 고지대가 형성돼 있답니다. 동쪽에. 그래서 여기는 해발 한 1300m나 되는 그 고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지대에서 저지대를 향하여 불어 내려오는 그 바람이 강풍으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그 강풍이 갑자기 일어날 때는 이 호수가 갑자기 태풍처럼 불어서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는 사건들이 이렇게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강풍을 만난 거죠. 강풍을 만났는데 다시 무트로 가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좌우로 갔다 해도 12km니까 한 중앙 정도만 돼도 노져서 건너갈 길이 10km나 되니까 오고 갈 수가 없죠. 오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공포에 떨 정도니까 굉장히 큰 강풍이고 인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강풍을 만난 것이죠. 이 제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어부인데 어부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니까 이 강풍은 이만저만한 강풍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표현이 3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 보여야 돼. 우리가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배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노를 저어서 이렇게 지금 운항을 한 거죠.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았을 때도 있죠. 그때는 무리를 걸어서 오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거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노를 저어서 가다가 강풍을 만난 거죠. 강풍을 만나서 그 강풍이 그냥 일어나서 배가 물에 잠겨서 이제 가라앉게 생긴 거죠. 이제 가라앉으면 죽는 거예요. 헤엄쳐서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번에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안전조끼를 입었는데도 바다에서 죽었어요. 안전조끼를 입었는데도. 왜냐하면 이 파도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몰아쳐버리면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는 어부들도 두려워하는 파도죠.
이런 파도를 만나서 이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배는 반쯤 가라앉았고요. 물은 더 이상 퍼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자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 그때야 보이는 거죠.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감당하기 어렵다 할 때 예수님이 그때는 안 보이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모신 그대로 계시다는 사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참 사람이 참 뭐한 게요. 내 힘으로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안 보여. 그 집사님도 17번째 친구가 도와준다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안 보였을 거예요. 모두 다 거절을 당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대요.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다. 이건 이제 고물이라는 이 단어는 배 후미에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베개라는 표현을 써요. 킹제임스 성경은 필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베개를 뱉다. 그러나 뭐 배에 베개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 배 후미 쪽에 머리를 기댈 만한 공간이 있어서 예수님 거기다가 이렇게 기대고 아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여기 하반절을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책임을 다 묻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깨울 때도 그래요. 야, 찬영아 빨리 일어나. 빨리. 찬미는 몇 번 얘기하면 지가 일어나는데 찬영이는 막 흔들어요. 흔들어도 그냥 계속 자요. 그러면 다리를 잡아당겨요. 다리를 잡아당겨서 깨우고 막 뒤집어서 깨우고 막 귀를 잡고 막 깨워요. 그러면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내 발을 너무나 세게 잡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서 못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사과해 그래요. 눈은 감고 빨리 사과해 아빠. 미안하다. 너 깨우는데 내가 발을 세게 잡아당겼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또 일어나는 신용 조금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마치 내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잖아요. 우리의 말의 뉘앙스에 그런 게 풍겨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 이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도 생각 안 했으면서 막상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죽게 된 거 왜 안 돌아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서부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예수님을 깨우면 되는데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 그리고 이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그 장면 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참 표현이 재밌죠. 꾸짖는데. 이게 무슨 장면을 말할까요? 자연 위에 계시는, 자연을 통솔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제자들이 망각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까지 잠재울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감기 걸린 사람은 고쳐주고 중풍병자는 고쳐줄 수 있는 걸 봤어. 근데 이 자연계까지 다스릴 수 있냐 이거예요. 자연계까지 다스릴 수 있냐. 제자들은 그걸 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틀 안에 놓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틀 안에 놓고. 예수님이 요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판단을 하죠. 내가 감기 몸살까지는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암병이 다가오면은 이게 기도가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라서. 제자들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할 수 있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내 이 돈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이러한 가정의 건강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서울대학병원 김 과장님이, 김 원장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가누고 견주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노후를 책임 못 질 것 같아. 그래서 더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성자 하나님임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4장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저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뭘까요?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걸 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맞습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는 게 뭐죠? 내 곁에 능력의 주님이 계심을 망각하고 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업으로해서 내 친구를 찾고 있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돈 문제, 여러분의 해결한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모두 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모두 해결합니다. 주님이 모두 해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신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신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저 연금을 부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목사님들이야 연금 잘 타시지만 20년 후에 내가 연금 타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이렇게 망해가는데 이거 못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목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주님이 못 챙겨주겠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유 자기야 뭐 지금 받으니까 받지만은 뭐 20년 후에 지금 목사들 줄고 있는데 이거 내가 받을 수 있겠어? 사람이 걱정하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연금도 걱정돼, 건강도 걱정돼, 암도 걱정돼, 여러분 우리 노후도 걱정돼, 교회도 걱정돼, 애들도 걱정돼. 걱정하면 한두 끝도 없어. 한두 끝도 없어.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걱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말해요. 아니 내가 있는데 왜 자꾸 걱정하냐. 내가 있는데 너는 왜 우리 죽게 됐다고 말하냐. 왜 죽고 싶다고 말하냐. 내가 있잖아. 내가 옆에서 자고 있잖아. 나 깨우면 되잖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거다. 네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쓰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한참 부흥을 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대요. 그래서 내가 구역도 돌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예배는 5부, 6부 예배까지 드리니까 여러분 저도 한 2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1부, 2부. 2부 드려도 제가 탁 누워있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얘기해. 주일날은 나 건들지 마. 나 심부름 시키지 마. 나
주일에 설교 2편 했어.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 주일학교 예배까지 있잖아. 그래, 주일에는 제가 심부름을 안 해요. 안 하려고 자꾸 해요. 왜요? 2부만 해도 힘들어, 여러분. 이거 사람 진 빠져요. 그런데 5부까지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5, 6시까지 설교. 아마 초죽음 됐을걸? 초죽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랐나 싶었어. 우리 목사님들. 그 뚱뚱한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서 뚱뚱한 목사님은 아직 살만한 목사님. 깡 마른 목사님 있죠? 이분들은 진짜 고생하는 목사님들. 이게 살이 찔 날이 없어. 힘들어가지고. 또 평일에는 신방 다녀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3부 예배인가 4부 예배 하다가 졸도했대요. 설교하다가 졸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실려 나갔어. 그래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링겔 맞고 그렇게 이제 치유를 좀 받고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과로하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요양을 하셔야 된다. 제가 요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을 멈추면 교회가 멈추기 때문에 제가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교회는 지금 팍팍팍팍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왜 네 혼자만 하냐? 어? 왜 네 혼자만 해? 아니 제가 해야죠. 제가 구역도 돌봐야 되고 신방도 돌봐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능력 있는 설교도 해야 되고 제가 다 해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죠. 그랬더니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야, 만약에 메추라기를 네가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야, 너 저 하늘에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을래? 새총으로 잡을래? 그물을 쳐서 잡을래? 그래, 네가 잡았다 쳐보자. 잡았다 쳐보자. 몇 마리나 잡겠냐? 몇 마리나 잡겠냐? 몇 마리나 잡겠냐? 한 10마리나 잡겠죠. 그래, 그 10마리를 가지고 200만 명 먹이겠냐? 너 지금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구역이랍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때 구역을 셀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어요. 셀이 뭐죠? 세포죠. 이런 것처럼 한 지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구역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구역장을 맡긴 거예요. 마치 모세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맡겼던 것처럼 그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구역을 통해 이제 사람들에게 구역장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 이렇게 부흥을 이뤘다 하는 그런 간증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조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모으는지에 대한 말씀을 봤대요. 저도 그 말씀을 찾아서 봤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바다니까 여러분 저 홍해바다 쪽이잖아요. 이집트 쪽의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건너 그 이집트 쪽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메추라기 떼가 그 바람에 휩싸여서 땅에 다 떨어지는 거야.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비처럼 떨어지는 거야. 떨어졌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너는 이것을 네가 잡는다고 한 거다. 네가 잡는다고 한 거지 이게. 잡아서 어떻게 200만 명 누구 코에 붙입니까? 내 가족 정도밖에 못 잡죠. 이 하늘을 날고 있는 메추라기를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말씀하죠.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대. 이게 뭐죠?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자 메추라기 때가 이르렀는데 하루길에 2규빗이래요. 여러분 이 양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정말 놀랄만한 양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남성의 하루길을 보통 30km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방으로 30km까지 메추라기 떼가 떨어졌는데 몇 마리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진 게 아니라 2규빗이 쌓였대. 2규빗은 뭐다? 한 90에서 1m예요. 90cm에서 10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무릎 위에 허벅지 정도 되는 이 정도의 높이까지 메추라기 떼가 30kg가 쌓였대요. 그 양이 지금 가늠이 돼요? 근데 다른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제일 적게 가마니에 모은 사람이 10호멜 정도 모았대요. 10호멜이면 어느 정도냐면
1호멜이 200리터 정도 되니까 열호멜은 2000리터예요. 이걸 키로로 환산하면 2톤이에요. 2톤. 한 사람당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모았는지 그냥 막 때려 넣은 거야. 막 때려 넣어가지고 가만히 해 모았는데 그 무게를 달하니까 2000리터. 2000리터면 2톤이에요. 2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이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 60만 명이란 건 20세 이상의 힘을 쓸 만한 남자들이 60만 명이고 그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가족 다 빼고 60만 명의 장정이 한 사람당 2톤씩 모았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12억만 톤. 12억만 톤이야. 12억만 톤의 양이 매출하기로 모아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 혼자 사나? 보통 애들 둘 낳잖아요. 그럼 네 식구에서 아무리 못해도 세 식구야. 세 식구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36억만 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양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양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잡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잡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네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능력의 주님이 계시잖아.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는 주님이 계시잖아. 근데 왜 너는 네 혼자 연락처 찾고 있냐 이거야. 너 혼자 왜 네 힘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냐 이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내가 있는 걸 모르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귓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은소가 왜 너는 네 혼자 하겠다고 그러냐? 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냐? 너의 가정도, 너의 직장도, 너의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냐? 너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큰 자야. 믿음이 큰 자는 내가 내 곁에 있음을 믿는 자가 믿음이 큰 자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8월을 맞이합니다. 8월 한 달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번 주 38도까지 올라간대요. 이번 주 폭염이 아마 극한의 폭염이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곁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